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처음에는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겠다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의 목적은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삶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바울은 이제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태어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나의 삶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후회가 되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멋지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지난날의 삶을 부끄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날의 삶에서 돌이키고 싶다면,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정말 내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다면은 오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만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고요,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변했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한 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과거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너가 지금까지는 고기만 잡는 인생이었지만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부르신 건 아니겠어요? 고기를 잡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의 삶은요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갈릴리를 떠나지 않아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고기를 낚는 일이 그들의 전부였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의 삶은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사람들을 구원하고요,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싶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전혀 다른 인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기만 낚는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울과도 같이 험한 것에 굴복하여 세상장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밑에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시고 예수님 때문에 더 넓어지시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가 되시고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여러 차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것을 두 가지 결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본질적인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들도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을 결의하게 되죠. 이 회의의 결과로 말미암아 복음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더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초대 교회 때 일어난 첫 번째 공의회였고요, 매우 중요한 것을 결의했던, 복음이 본질을 지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15장 사건의 계기가 돼요. 배경이 돼요. 그때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들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낱낱이 설명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헌신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복음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배우시고 또 동일한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지 낱낱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나바만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실 디도도 함께 데리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이방의 복음을 전한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유력자들, 아마 지도자들이었겠죠. 그 지도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함이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요, 교회 유력한 자들에게 자기가 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사사로이 섬세하게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유력한 자들은 사도를 말할 것이고 사도뿐만 아니라 이제 15장 이전에 이미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받은 이 계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그들의 삶이 달라졌는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유력한 자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만 힘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졌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이 바울은 이 일이 수고로웠지만 수고롭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번거로운 일일 수 있었지만 번거롭다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헌신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나만 오르면 됐지, 나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사역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질서를 세워가고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의 전해지로 돕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성실한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찾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에게 낱낱이 설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어지지 않도록, 복음이 온전히 복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바울이 수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내 수고와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 것만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내가 수고한 건 나의 감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 감정을 지키고 내가 수고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봉사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시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누가 되지 않도록, 이방에게 복음을 전해진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공동체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계속되어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력자들을 찾았고 그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낱낱이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수고로운 일이지만 수고롭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아름답게 복음을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를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도 내려놓고 유력자를 찾아가서,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바울이 복음 안에서 자유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었지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이 가지만 나는 유익한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참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수고로움을 견디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낱낱이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 전해지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나의 수고도 내려놓고 나의 감정도 내려놓고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숙하게 행동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감정도 내려놓고 자신의 수고도 내려놓고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한 것처럼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절제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전에 이미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공의회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소개되게 됩니다. 즉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난 이후에 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이미 다름질한 것,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열심히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변한 건가에 대해서 내가 낱낱이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수없이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1차 전도 여행 때 맺었던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사건을 낱낱이 전할 것입니다. 이 일이 수고로운 일이고 번거로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일일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전한 이 다른 박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이 일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만 있다면은 나는 복음을 붙들고 예루살렘까지 가서요, 내가 그들에게 유력한 자들에게요 조금 더 수고롭지 않게 내가 한 일을 낱낱이 소생하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낱낱이 소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공의회는 중요한 걸 결의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결정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과도 같이 이 초대교회 때 복음을 붙들고 이방인에게까지 나가서 복음으로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가신 건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참고 때로는 수고하고 또 때로는 내 감정도 내려놓으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앞에 헌신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한치도 양보 없이 철저하게 복음을 지켜나가려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참았다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요, 이 복음 자체에 대해서는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요 한채 양보 없이 이 복음을 지켜나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동행했습니다. 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 사실 바나바하고만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고 훨씬 더 환영받는 일이었을 테지만 바울은 의도적으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디도가 누구인가? 디도는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이었다는 말씀이죠. 이 디도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할례 역시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에 기록된 음식, 정해진 규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주장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말에 바울은 전혀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나갈 때 의도적으로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디도는 비록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이 복음이 때문에 변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산 증인처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디도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디도는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의 삶이 달라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이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디도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디도를 변하게 한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디도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사람 봐봐,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봐봐, 저 사람 보면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 저 사람 보면 진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나도 배워보고 싶어.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칭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도가 사람들에게 산 증인이 됐던 겁니다. 디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에 찬송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모이고, 여러분 때문에 나도 교회 다니고 싶고, 여러분들 때문에 나도 신앙을 배우고 싶다고 고백 들을 수 있는 칭송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칭찬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 받을 것을 권면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디도에게 마치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한다면 너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또한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분위기를 위해서라면 전 충분히 할례를 받게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것만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의도적으로 디모데를 데려간 것처럼 또다시 의도적으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할례로 말미암는 것, 즉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디도에게 할례 받을 걸 권면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할례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디도가 할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디도를 그냥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양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양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삶의 자리에서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손해보고 물러서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삶은 양보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착각하기 쉬운 것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삶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면서 자꾸 신앙은 양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합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신앙인의 삶은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요, 물러설 수 있고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양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신앙만큼요, 복음만큼은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니 물러서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당시 말씀에 읽어보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자꾸 왜곡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복음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 믿는 것과 함께 할례도 받아야 되고 행동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바울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이에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여러분 이거 복음이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행위, 어떤 행동에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아주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에요.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에 매여서 어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자유예요. 자유는 방종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롭게 돼요. 다시 말하면 충만하게 돼요. 충만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등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믿음이 우리를 자녀되게 했어요. 구원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으면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지켜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은 양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괜찮죠. 왜? 우리 안에 놀라운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만큼은 신앙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심지가 굳어지시고 복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굳건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같이 살펴보십시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는가, 오늘 그 말씀 같이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이 이방인에 전해지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유력자들 찾아가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도 내려놓고 수고도 내려놓으며 낱낱이 설명했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수고롭게 일한 분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니까요 수고롭게 일했지만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합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 7절의 말씀에 이른 것과 같이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즉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고 바울은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정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우리가 읽은 2장 7절 8절에 나올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베드로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름을 받은 것이 바울의 사명이니까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각자의 삶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바울과도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둘이 서로 반목하고 다툴 일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삶을 축복해줄 때 비로소 아름다운 협력이 아름다운 하나됨이 시작되고 열매에 맺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른 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내 길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도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 다 다른 길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길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다르게 지음받은 것 같이 우리의 길도 각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100명이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100명의 길은 다 다른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 있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삶을 시기할 것도 없고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는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은 정형화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 길을 가야지만 성공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우리는 그 길만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다 다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다 다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 속에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십시오. 베드로 역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맡은 이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불편해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나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나와 달라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끝으로 9절 말씀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칠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이방인들에게 사도였던 바나바와 바울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민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설픈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법입니다. 오히려 고수들은 만나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기 쉬운데, 오히려 어설픈 사람들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진짜 고수들은,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또 상대방에 맡겨야 할 일들을 구분해 가면서 합력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설프게 내 것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같이 친교의 악수를 내밀며 또 너의 길을 인정하고 나의 길을 인정하며 서로 하나 되게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 우리 빛의 교회가 서로의 다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그것을 존중해 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에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낱낱이 소개하는 장면을 같이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여러분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삶이 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단 더 아름답게 선한 것을 열매 맺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 복음을 온전히 지키고 또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유력자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하는 일을, 이 수고를 수고롭다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귀한 모습이지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전한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감정도 내려놓고 자신의 수고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고 열심히 섬기며 이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요,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또 나의 계획도 내려놓고 나의 감정도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며 헌신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복음의 본질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었어요. 한치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복음의 본질을 지켜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주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앙을 지켜나가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자유로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각자의 사명인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할 때 아름다운 동역이, 아름다운 하나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 내 자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정말 아름답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아름답게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